안녕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제외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추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레스는 숲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나무로만 둘러싸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에 나무와 풀이 있는 숲에 있다가 사울을 피해서 나무만 있는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음을 말해줍니다. 16절.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직역하면 그는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친 상태에 처한 자를 손이 늘어진 자로 묘사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고 다윗을 북돋워 준 것입니다. 단지 두 사람의 우정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언약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17절.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손도 대지 못한다는 말은 사울의 손이 아예 다윗을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다 할 때 다윗의 손과 여기 사울의 손이 대꾸를 이룹니다. 사울이 날마다 찾아다녔지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손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울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든 방법을 이길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이란 말은 왕위 계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태도와 달리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19절.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십은 유다의 성읍으로서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음에도 멀고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사울에게 밀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에게 밀고와 유사합니다. 십사람들은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노베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밀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동양 사람들에게까지 배신당하므로 더 이상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는 극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0절.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내려오라는 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다윗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언급으로 사울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넘겨드리겠다는 단어는 가두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가두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넘겨주겠다는 단어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물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던 계획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무산되었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십사람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개입을 통해 그들의 계략이 무산될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반드시 사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십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십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함부로 여호와의 축복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했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22절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교활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한 표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뱀은 바로 그 간교함을 이용해 인간을 타락의 길로 유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뱀처럼 간교하게 행동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니다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그의 발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다윗이 돌아다니는 모든 장소를 가리킵니다. 알아두라는 단어는 알라 그리고 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소문이 아니라 발로 뛰어 얻은 확실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발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발과 대꾸를 이룹니다. 사울은 다윗을 발을 추적하여 죽이려 하지만 다음 장에서 다윗은 발을 가리기 위해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26절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애워싼다는 것은 적을 포위하는 행동으로 서둘러 도망치는 다윗의 상황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했지만 결국 사울의 협공 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서둘러 도망가야 했으나 이제 사울이 급히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그 공격의 발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산된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뜻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바위가 사울과 다윗의 가운데 위치해 양자를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리를 가져다 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다윗을 대적자인 사울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다윗의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동하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으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시로 혹은 블레셋을 보내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던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고백은 광야여도 사울의 추격 중에 있어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서도 이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